사랑을 수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왕이 돼서 살았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왕이 돼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제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들으실 때 여러분 자유롭게 무릎을 꿇고 싶으시면 꿇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일어나고 싶으시면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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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중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갈렙이 좋은 걸 구하지 아니하고 아직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크고 두렵고 어렵고 험하고 정말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차지하지도 못하고 죽은 땅, 그 땅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릴 때 갈렙의 믿음을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영상 준비됐어요? 안 돼? 내일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하는 거 영상 한번 봅시다. 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오늘 참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연주팀 박수 한번 했습니다. 제가 준비됐어요? 설교 말고 저 동영상 그 홍보용이 있는데요.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참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기를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30년 동안 정말 이 청년들을 모으고 근데 다 또 날아가고 달아나고 내가 김명건 집사를 보면서 30년 전 생각이 나요. 원래 예례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김준우 집사랑 결혼을 시켜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겠더라고. 또 강수자 권사님도 서귀포 순복음교회 출신. 저 사람이 와야 우리 교회가 이 디자인이나 어떤 그 소그룹에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꾸 다른 데서 데려와봐야 날아가면. 나는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실용음악가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가가 유명한데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벌써 대형 교회 다 팔려가요. 어떻게 만났던 그 교회도 남서울 비전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파타임으로 와서 200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될 건가? 우리가 설교자나 찬양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라면. 우리 찬양 나오신 분들이 그냥 설교 전에 이렇게 입가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셔야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온 몸과 마음을 들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입만 낮췄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예배의 형식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춤도 춰야 돼요.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늘 성령의 감동대로 쓰시든지 무릎 꿇으시든지 손을 드시든지 얘기해도 마이동풍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벌써 일어나면 다 서야지. 좀 그렇게들 하나같이들 목속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앞에 서면 쓰는 거고 손 들면 손 드는 거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냥팀들의 인도하는 그 성령이 같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조는 사람이 없는 게 감사해요. 조는 사람 없는 게. 그러니까 아멘하고 반응을 보이고 말이죠. 이래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자,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Our next generation, 우리 다음 세대 they're dying too early. 너무 일찍 죽어가고 And we need to 있습니다.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We can't just wait. 그냥 기다릴 수 We just 없습니다. can't watch. It's not just one church issue. 이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This is 아닙니다. Korea's issue. 이것은 한국의 문제입니다. And we need to respond together.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반응해야 하는 All 것입니다. denominations come together. 모든 교파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Come back 돌아와라. at the Seoul Olympic Stadium 서울 주경기장을 부를 것입니다. where Jesus is waiting for you.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는 곳에 이거 말고
하고 처음에 온 게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으로부터 부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설교 내용 관두더라도 기도로 절망을 뚫어가라. 아멘. 기도로 절망을 뚫어가라. 한나가 아기를 못 갖고 분이나에게 막 그 수치감을 당하고 정말 살맛 안 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어느 날 말이죠, 그냥 한나의 마음속에 뭔가 번쩍 뜨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팔자가 이래, 나는 약골로 태어났어, 아유 나는 뭐 남편 복이 없어, 난 자식 복이 없어, 나는 그냥 나도 내가 날 봐도 참 짜증나, 뭐 이런 인생인데 어느 날 선뜻 생각이 잡히는 게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의 반전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해외 다녀와서 반전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반전. 이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뭐 너도 나도 그냥 다 뭐 한국교회 끝났다, 뭐 교인들 안 나올 것이다,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관건이지. 누가 안 나왔대, 누가 뭐 어땠대, 그건 의미가 없어요. Our next generation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것은요, 오늘 내가 죽었을 때에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다가 그냥 끝나는 예배냐,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냐, 이게 늘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요. 고민. 이거는 한나가 어느 날 한나의 마음속에 뭔가가 번쩍인, 더 이상 분인나의 그런 조롱을 받지 않겠다는 것. 좀 이게 있어야 된다니. 매일 그냥 가난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 그냥 난 이렇게 사나 보다, 팔짱가 보다. 한나가 그냥 단호하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그건 아니지. 내 인생에 그건 아니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지구리하게 사냐고. 그건 아니지.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빛에 시달려서 패가망신해야 될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도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다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권세.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그냥 입이 다다다닥 떨리는 겁니다. 아마 방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여자가 대낮부터 왜 술 먹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통하고,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거지만 15절, 1장 15절이죠. 1장 15절. 제가 지침하는 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계속 기다렸다가 할만해서 나온 거거든요. 내일 가는 것도 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아주 오늘 죽다 살아났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병에 끌려갈 거냐? 지금 중대한 기도회에 다 가기로 해놓고 비행기표 끊어놓고 갈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아이고 안 되겠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는. 근데 우리 사람한테 통하잖아요. 좀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울고불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될 숙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기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권사님 오셨나? 유 권사님? 막 아빠 죽겠다고. 유 권사 오셨어요? 안 오셨죠? 새벽에 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날 영숙에 내려가는 목사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구한 것이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이때부터 한나는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참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는가.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무슨 21절이냐면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알았어요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나니라.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또 다섯을 주잖아요. 하나를 바쳤더니 다섯을 주시잖아요. 난 이런 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을 초대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 못 낳는 태가 열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때 그냥 형편없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적인 문제일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거는 벌써 젖뛸 때가 언제겠어요? 3살입니다, 여러분. 젖뛸 때가. 젖뛰자마자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제단에 바쳐버렸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젖뛰고. 그리고 이제 12살쯤 됐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 그러면서 12살쯤 됐을 때에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와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게 왜 귀중하냐면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언제까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 이때가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비로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는 뭘 했을까요? 그들은 범죄하기 바빠요. 범죄하기 바빠.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희망도 없어. 사모함이 없어. 제가 이 철회 예배 때 지금 힘줘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이상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만 나오네요. 범죄. 범죄만. 자, 여러분 2장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시려니와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26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죠.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자녀는 성장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으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겠느냐. 그래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최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34절 읽어봐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예 구약 때? 아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살아서 신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도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길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대접하는 대로 네가 대접을 받고 온 자대로 먼저 대접하라. 방법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는 거예요. 부부간도 똑같고 형제간도 똑같고 성도간도 똑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만큼 존중하는 만큼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걷는 거면. 신앙생활이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네. 우리가 영광을 돌려라. 하베드라고 하는 하베드. 이 하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게라는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게를 실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앉히냐 말이죠. 회중에서 제일 연장자라든가 회중에서 가장 무게를 실을 만한 사람을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서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서서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서서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자 때문에 아주 사람 개판됐어요. 의자 바꾸겠습니다. 나무 의자로. 가시방석으로. 그냥 뭐 펴져가지고 이런 편한 의자가 어디 있어? 눈 쳐다보면 한라산 보이고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몸을 괴롭혀야 돼요. 몸이 불편해야지 긴장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미국 목사들에 조사했는데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이거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네.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안락이래. 안락. 평안함. 지금 세상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이거 봐요. 지금 여긴 지금 뭐 30-40명 앉아있지만 유튜브에 들어오는 건 70-80명 보고 있어요. 물론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안 온다 이 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3장은 이렇게 끝나고 2장은 이렇게 끝나고 3장에서 오늘 얘기의 포커스가 이겁니다. 아까 읽은 대로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12살 때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엘리네 가정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까 얘기한 예언대로 전해를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된 것이 이제 4장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3장 끝머리를 제가 읽었는데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내일 우리가 마크 조 선교사가 주도하는 이 대회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한 7, 8명 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불과 2, 3년 전에 잠실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종합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도시켜라.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 이분은 뭐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시애틀 갔다 왔잖아요. 그 시애틀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이 사람은 직업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교도관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은 뭐냐?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고 YM에 가서 하와이 가서 훈련받고 지금 동부가 예수전도단 총책임자예요. 그런데 자꾸 몇 년 전부터 한국만 왔다 갈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잠실 운동장 지나가는데 이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하더라. 그럼 내가 듣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고치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4년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40일 동안을 24시간 40일 동안 연합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 마크조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이런 대회를 치르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없어요. 아까 전화해봤더니 리허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사무엘을 오늘 왜 설교를 하냐면 사무엘이 힘이 어린 나이. 물론 마크조는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한국 교계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분이 5월 6일 날 여기서 철야 예배를 시작을 해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 다니면서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엎드리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내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오늘 밤부터 기도하지만 내일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없이 목회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 여러분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별반 인식하지 않고 그냥 루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러니까 뭐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열매. 한나의 인생에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강권하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열매가 된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임하는. 근데 우리 어린아이를 무시하잖아요. 저 우리 학생들 찬양하는 정말 이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도 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이따 그 찬송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종과 남종이 성령을 받고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말해. 노인은 꿈을 꾸는 거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17살 때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10만 전도 100만 선교. 어제도 누가 그러시더라고. 잡았다. 못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 받은 비전을 줘요. 각각의 비전을 준다. 이 찬양도 내가 찬양에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찬양해 그러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오정열 권사님 피아노 치잖아요. 새벽마다. 저분이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나. 그래 피아노를 배워서 내가 새벽마다 피아노를 쳐야 되겠다. 이분이 서울에 감리교단에다 오셨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전공자가 아니지만. 근데 그랬어요. 전공자 열이 와도 나는 새벽에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치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날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에 길손주라고 하는 장로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그 앞전에는 이미 원산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한테 임해. 하나님은요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한 사람.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한 교회가 부흥하니까 전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제가 비전을 갖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월드컵 가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성황교회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중문교회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사무엘처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해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라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라 우린 그때 무디 그 생애를 읽어야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길 바라요. 고전적인 분이죠. 시카고에. 이분이 구두수 성공해요. 그 뺀들거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 구두 수선하는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드디어 어느 날 전도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한다니까 다들 말린 거예요. 지금 애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몇십 명 안 되는데 너까지 줄 것도 없다. 하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나가서 전도에 와서 해라. 아이고 주일학교가 50명인데 전도한 애들은 80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거지 같은 애들만 들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냄새가 나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가려면은 썬데이 드레스가 있어요. 애들 때부터 가장 좋은 옷을 교회 갈 때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 그냥 그
천민 출신 애들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안 되겠다. 얘네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창고, 교회 창고에다가 헛간에다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 무디가 또 애들 데리고 가서 청소 싹 하고 거기서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이게 막 1,000명, 2,000명만 드러나요. 이 시카고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불이 붙어서 미국 전 지역, 영국 전 지역, 유럽 전 지역으로. 근데 무디가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발음이 안 돼, 제대로. 철자가 막 지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디가 한번 부흥이라고 하면은 신문이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느냐예요. 그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무디가 은혜 받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번번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욕 그 브로드웨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 갑자기 오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가 있잖아요.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돌아가는 것처럼 이 무디가 확 돌아갔습니다. 성령이 강권한 겁니다. 그때부터 무디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당대의 무디는 전도자로서 평생 살았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음 토요일 날 우리 조건이 가문잔치 하잖아요. 그 조건이가 신학대학을 어디 갈까 하다가 제가 무디를 추천했어요. 시카고에는 무디 신학대학을 추천해요.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여러분, 무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똑같은 설교인데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주인급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사람을 동원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성령이 사람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철야 예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역사를 저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미 벌써 3년 동안 스톱된 금요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됐고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제가 너무 나태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철야 예배 때 방언 받도록 그냥 안수도 하고 그냥 권사님들이 붙들고 흔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열정이 없어졌어요. 누가 방언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게 뭘 느꼈냐면, 야, 이것도 다 만사의 때가 있구나. 만사의 때가 있는 거 확실해. 이게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먹고 힘드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못 나오잖아요. 밤에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가능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좀 수고 좀 해주셔서 차가 4대나 있잖아요. 차가 간다면 왜 안 오겠어요? 그냥 겨우 그냥 정전 선생님이 하나 주공에 가서 그냥 3명 데리고 달랑 데리고 오고. 옛날에 새벽에 차가 다 돌았다니까. 차 2대가 다 돌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의가 떨어졌어요, 열의가.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관습, 습관으로 예배드려요. 습관. 주일이면 오늘 또 주일이 빨리 돌아와. 그래서 틀에 짜진 시간 안에 그냥 뭐 성가대 하고 뭐 찬양 뭐 몇 분까지 하고 성가대 하고 뭐 설교 딱 25분에 뭐 이렇게 그냥 막 성령이 껴들 데가 없어요. 성령이 껴들 데가 없어. 성령이 갇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오시는 거예요. 괜히 설교 듣다가 누가 울기도 하고 찬송 듣다가 울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 우리 울어야 돼요.
그냥 곡에 연연해가지고 화음에만 여는 게 아니라 연습하다가 그냥 쥐자도 울고 반주도 울고 다 울어야 된다고. 가사에 감동돼가지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길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갈급한 거면. 그러니까 뭐 골프 치는데 신경 다 쓰고 여자들은 쇼핑하는데 신경 쓰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아파가지고 오늘 전혀 아무 데도 못 나가서 오늘 제주시 갔다 와야 되는데 아프니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다 힘들면 집에 가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 철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선택의 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린 성령을 초대해야 돼. 요란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이 정말 오늘처럼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뭐 이 찬송처럼 할 것도 없어요. 한 찬송만 가지고 오늘같이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 연주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냥 악기 안 틀리려고 막 하는 게 신경 틀리면 어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오늘 나의 연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 말로 똥된장을 몰라요. 지금 이 일이 복이 될는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죽덥죽 뭐 누가 뭘 해준다 그러면 할렐루야로 맨 처음에 계약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면요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 목회도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단 다 끌어당겨요. 가려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 이단인가 아닌가를 목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지. 크면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충성한다고. 지금 내가 아는 어느 선배 교회는요 성가대 지휘자가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박살났습니다. 30년 동안 해와가지고. 이 지휘자들의 영향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끝나면 몇 시간을 연습하잖아요. 끝나면 또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라고. 그러면서 살살살살 교회가 후다닥 넘어갔어요. 뒤늦게 알아가지고 내쫓아서 교회는 건졌지만 지금 신천지가 극성을 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분석해야 돼요. 윤석준 목사님 같은 교회도 이제 신천지에다 나온 사람이 금요 철야에 설교하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도 신천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을 먹었어. 윤석준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화면 철야에 나온 사람들 화면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이 사람 무슨 집밭 사람이고 이 사람 무슨 집밭 거기 굉장히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색출해가지고 내쫓았다 그러더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재하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지금 힘드냐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자꾸 여러분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면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맺히면을 취미 삼아서 맺히면 그냥 내 건강 삼아서.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일 위험한 게 지금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
뭐 요새 신방을 갈 수가 있나 그냥. 지금 까딱 잘못하면 목회가 좀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 목사들이 너무 나태해 있어요. 금방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린 직분을 받기까지는 애써요. 뭐 장로 권사. 직분 딱 받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저께 제가 비라카미 이사회를 3시간 했어요. 3시간. 3시간의 회의는 뭐 1시간도 안 돼요. 2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의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인도를 내가 했냐? 아니요. 서귀포교회 송원은 장로가 했어요. 그분이 보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길었죠?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거기 누구 하나 어느 목사가 아이 장로님 회의하러 왔지 우리가 무슨 뭐 기도하러 왔어? 말 한마디 한 사람 없어요. 이게 이게 교회에서 돼야 될 일인데 교회가 안 돼. 회의는 회의대로 하래. 그래서 쌈박질 나는 거예요.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는 가보니까 총회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그냥 감동되는 분 이름을 써서 올리면은 최다 숫자가 총회장 되는 거예요. 이야. 그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는 그런데 한국의 하나님의 성회는 그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10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니까. 8,0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여러분이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성령님 임재하십시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다 일어나시오. 일어나 찬양.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시대만 아니에요. 이 시대, 특히 이 시대, 어두운 이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셔요. 초대하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게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불 좀 꺼요. 이렇게 내가 말하기 전에 꺼야라고 앞으로. 이게 맥이 탁탁 끊기면 이게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경험할 때 그 나라가 부흥됐고 공동체와 그 집단이 부흥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리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삼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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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임종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Hallelujah.
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우리 찬송하면서 힘을 돋구고 이제 또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기근입니다. 기근. 이제 여러분, 물가 상승 계속되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기후의 위기가 왔을 때에, 전염병이 돌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우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하잖아요.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오늘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씩 낱낱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부흥시켜준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1900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적인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온 세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보여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일 잠실 우리 올림픽 주경기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 질병도 고치는 거고, 가난과 저주도 고치는 거고, 모든 게 다 고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가는 복성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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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Regard for Spain,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Cry the right Lord, 너의 구한 바가 응답될 지어다. Shall I that I cannot recollect for?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Bravely come,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되었거니와 Christ Lord, 성령이 임할지니라. We through 주님, 마가에다 앞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있음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성령님 내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여드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땅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제주도의 최전방에서 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조를 열악해 주시옵시고 내일 하나님 그곳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좀처럼 성령 금요 집회를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하루 종일 고생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다녀옵니다. 하나님, 제주를 대표하여 떠나는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선봉에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해 부르짖어서 이 땅이 굳혀지는 역사에 깨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영광 돌렸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손길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하에 떠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오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기뻐 먹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와 또 동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